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불기 2570년 4월 18일 화계불교대학 2학년 주말반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생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의에 앞서 불보살님께 예불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양정향해향 해탈양 해탈지연양 광명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불법승 헌양진언 옴바라도비야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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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심기명내 삼계도
공생자 다시 반야바람일다 신경관자재보살행심 반야바람 조견홍계공도일 최고의 사리자 색분이공공분리세세저시공 수상행시여부여시 사리자 시제법공상불생불멸불 우정불감시고 공정무생무수상 행식무한이비설신의 무색성양 무한제내지 무의식계 무무명 양무무명진내지 무노사영 무거진멸도 무지영 무등이 무소들 꼬부리 살타의 만나바람일다고 신무가의 무 우유공포원리전도 몽상구경열반 삼세제불의 반야바람일다고 드한욕 따라삼 오지반야바람일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신무상주신 응제일 최고진실불러 고설반야바람일다 주즉설주알라제 아제바라 아제바라 승가 아제바라 승가제 모지사방 아제바라 승가제 모지사방. 학생들은 스님을 향해 돌아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해 주시기를 청하는 청법과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해주실 강사 스님께 선체로 삼배의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마음을 고요히 비우고 하나로 모으는 입정에 들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예, 점점 지구 온난화로 이제 날씨가 점점 여름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한 거를 우리 모친한테 이렇게 보여드려요. 이렇게 보여드리면은 아이고 한 시간 반 동안 어떻게 그 계속 떠드냐고. 사람들 지겨워한다고. 좀 노래도 부르고 좀 질문도 하고 그래 좀 시간을 보내지. 듣는 사람 지겹다. 그래서 스님들이 이제 한 학기에 이제 한 번씩 이제 교무 회의를 해요. 스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제가 저번 학기 때 1시간 20분 두 번 하는 거 3시간 뭐 너무 강의 시간이 길지 않냐고 제가 이렇게 좀 줄이자 1시간으로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또 뭐 다른 스님들이 이 1시간 반도 짧다. 그래서 뭐 별로 뭐 받아들이지 않는데 뭐 여러분 어떠세요? 1시간 하고 반 두 번 하는데 3시간인데 뭐 금방 가요? 금방 가요? 길진 않다. 부족해? 듣는 사람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보면 좋는 사람이 나오면은 제가 강의가 부족해가지고 저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뭐 1시간 반 두 번 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질문도 하고 이렇게 서로 좀 혼자 떨리면 좀 재미없고 듣는 사람도 지겨우니까 중간에 뭐 의문하는 거 있으면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십시오. 그 프린트가 다 잘 됐나요? 오늘 좀 양이 많아가지고 그거 뭐 저기 버리지 말고 다음 시간에도 가져오세요. 예. 한번 봐요. 이게 한 장에 한 페이지 하면은 이게 너무 늘어나가지고 50장씩 하면은 또 이 사중에도 부담을 줘가지고 어떻게 할지 글자를 키우는 방법이 있긴 한데 한번 제가 편집을 한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뭐 법구경, 니수다니 빠따 이제 배우고 뭐 같은 이제 계열이죠. 초기 불교 경전이라고 이제 보통 하고 뭐 니카야 아암경이라기도 하고 이제 뭐 니카야 아암경에 그 포함된 거예요 사실. 그 수다니 빠따나 이제 담마 빠따 그 법구경이 여러분들 뭐 계속 보시겠지만은 이거는 부처님 친설에 제일 가깝다. 혹은 친설이라고 이제 주장되지 친설이라고 이제 말해지고 이것이 부처님의 가장 원형적인 형태이고 정말 상식적이고 뭐 어떤 윤리적인 뭐 그런 얘기들이 가지고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후대에 이제 뭐 금강경, 반야신경 혹은 뭐 법화경, 하엄경 또 뭐 선불교까지 핵심 줄기를 여기 다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여기 초기 불교 경전 안에. 그래서 오늘부터 볼 것은 니까야. 니까야는 이제 남방에서 전해지는 걸 보통 니까라고 이제 한문으로 된 거를 이제 아음경이라고. 사실 그 내용이 동일해요 거의. 그래서 뭐 사성제, 팔정도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데 사실 뭐 스님들 한테도 뭐 이런 얘기 뭐 교리에 대해서 얘기 듣지만은 이제 부처님 실제로 니까야에 어떻게 써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 실제로 확인하기가 이제 뭐 이런 뭐 책이 이제 뭐 한 권으로 된 뭐 니까야 뭐 이렇게 이제 발췌된 걸로 이제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어떻게 쓰여져 있나 이렇게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제가 최대한 원문을 발췌를 해가지고 이제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팔정도가 뭐냐, 사념처가 뭐냐 이렇게 혹시나 궁금할 때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보고 하면은 이제 실제 경전에서 어떻게 써 있냐. 사실 그런 구절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런 핵심적인 구절들이 사실 이렇게 계속 경전에서 반복이 돼 나오는데
뭐 우리 반야신교도 그렇잖아요. 저기 색수상 행식 역부여시 색의 색불이공 공불이색 또 수상의 시도 역부 똑같다. 그러니까 5가지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고 뭐 또 팔정도는 또 팔정도에 대해서 또 똑같이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돼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핵심 줄거리들은 이제 어떤 뭐 그렇게 따지면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렇게 읽는 데는. 그래서 요런 것들이 이제 보면은 이제 계속 불교가 어떻게 발전돼 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니까야 그렇죠. 서론부터 가겠습니다. 니까야 팔리어 3장. 3장이라는 것은 이제 부처님 말씀을 모으는 이제 경장 또 생활 규범에 대해서 묶어놓은 율장 또 경장에 대한 해설을 붙인 이제 논장 경룰론 3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보통 3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까야는 이제 5개로 이제 묶어져 있다. 부다의 설법과 제자들의 언행을 비교적 원음에 원형에 가깝게 전하며 상자부 전통으로 전승됐다. 상자부 이제 테라바다, 태국, 미얀마, 뭐 스리랑카 이쪽으로 이제 전승되는 불교를 이제 보통 상자부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이제 소승이라고 소승 불교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거는 이제 좀 폄하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통 공식적인 명칭은 상자부 불교다. 뭐 테라바다 불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대응될 수 있는 게 이제 암경이다. 이거는 이제 보통 한역으로 이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니아까야 아양경은 함께 초기불교 사상 연구에 가장 핵심적인 1차 자료를 이룬다. 보통 이제 여기에 이제 오부 니까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디가 니까야를 이제 보통 장부라고 얘기하고 이제 우리말로 이제 해석한 거죠. 길게 긴 경전이다. 맞지만 니까야 중간 길이의 경전이다. 쌍유다 니까야. 이렇게 주제별로 묶었다. 안구따라니까야 이렇게 법 체계로 묶었다. 숫자로 이렇게 묶었다. 쿠따까니까야 작은 경제들의 이제 모임이다. 보통 이제 T는 이제 대정 신수 대장경 한역으로 이제 모은 것을 대정 시대 이제 일제 시대 때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이제 한역 경제를 이제 모아놓은 그런 것들을 보통 신수 대장경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뭐 일본 사람들은 뭐 벌써 이런 이렇게 니까야 이런 것들을 뭐 벌써 1900년도 초반에 100년도 전 이상에서 다 일본어로 번역을 했죠.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니까야 번역된 게 뭐 불과 한 2000년 초반부터 이제 뭐 거기 가서 이제 번역을 했으니까요. 뭐 30년 정도, 뭐 30년 정도인데 벌써 일본에는 뭐 100년 전부터 이제 니까야가 이제 번역이 됐고. 그래서 그렇죠. 이게 뜻이 이제 장부다. 이게 긴경전이다. 뭐 긴경전이라 해봐야 뭐 A4로 따지면은 한 3장 4장 정도. 그런 경전들이 이제 34개 이제 묶어져 있는 게 이제 보통 디가 니까야다. 긴경전들의 모음이다. 뭐 붓다의 생애나 뭐 수행 전체의 대강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묶었다. 중부는 중앙길이의 경전. 152개의 이제 경전들이 모여 있다. 상부 쌍유다니까는 주제별로 뭐 5원 6처 영기 사성제 이런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교리적으로 정리했다. 이런 것들 2,900개가 넘는 그런 것들을 쌍유다들 이런 것들 뭐 짧은 거는 뭐 한 몇 줄 뭐 5줄 6줄 되는 경전들도 있고 뭐 긴 것들은 뭐 한 3-4장 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경전들이 모아놓은 거죠. 쌍유다니까가 제일 뭐 보면 긴 건데 뭐 이렇게 그 보통 뭐 번역된 거 한 300페이지, 400페이지로 따지면은 한 10권 정도. 10권 정도. 이게 제일 긴 건데. 한 10권 정도가 이제 이렇게 번역하면은 꼴에 나오죠. 정지부다.
법수가 하나씩 올라간다 이렇게 한 개부터. 그러니까 법수라는 게 그냥 뭐 삼법인은 3개 있잖아. 사성제는 4개고 뭐 팔정조는 8개고 이제 불교 교리는 이제 이렇게 숫자별로 이렇게 묶어 놓은 거죠.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묶어 놓은 뭐 이제 불교식의 어떤 백과사전처럼 이제 얘기되는데요. 이런 걸 증지부라고 얘기한다. 안구따라니까요 얘기한다. 쿠따까니까야 소부다. 작은 것들의 모음이다. 작은 경제지만 이제 실제로 가장 이제 방대하다. 작은 것들을 이제 된 거를 이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이제 소부라고 얘기했죠.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법구경이나 뭐 경집은 이제 보통 이제 수단이 빠따죠. 이제 경집, 뭐 본생경 뭐 이런 것들 모아놓은 게 이제 소부다. 그래서 암경도 이제 똑같이 뭐 대신에 이제 암경은 이제 네 가지죠. 이제 소부가 이제 따로 이렇게 분리돼가 있죠. 장암경, 중암경, 자암경, 직렬암경. 그래서 뭐 그렇게 대응되는데 뭐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거는 빠지고 있고 어떤 거는 강조된 게 있고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뭐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얘기했듯이 이게 문자화 된 것은 부처님 뭐 사후 500년 이상 지난 일이었고 그 전에는 사람들은 다 외워서 이제 암송해서 전승했죠. 여시야문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이제 외워가지고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승했다. 문자화된 것은 뭐 그 500년 이제 이후로 이제 문자화돼 있고 사실 암송을 하면 오히려 그 원형을 더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같이 이렇게 저기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암송하면은 틀린 사람이 나오면은 다 바로 알 수 있잖아. 근데 문자화 되면은 뭐 누가 이제 뭐 첨가할 수도 있고 뭐 편집할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이제 뭔가 편집되고 변형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니까야 암경은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은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 그렇죠. 아까 대응했듯이 이렇게 대응될 수 있고 소부는 해당되는 게 없더라. 이런 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따로 떨어져 나가 있다. 뭐 경제 숫자도 뭐 조금 다른데요. 그 상부가 더 많기도 하고요. 그렇죠. 정승된 부파가 다른 거죠. 이제 상자부 부처님 하고 이제 그 인멸 후에 이제 18개 이제 부파가 이제 어떤 거를 부처님 말씀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 이제 20개 부파가 이제 나눠져 있는데 거기에 전승되는 경전이 이제 달라졌다. 그래서 뭐 장부 같은 경우는 이제 법장부가 이제 주로 이제 전승했고 뭐 서리처 여부 뭐 이렇게 전승된 부파가 달랐다. 그래서 뭐 배열이나 강조점 이런 것들이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공통점 사성제 8정도 12연기 5원 6처 뭐 이런 것들 핵심 골격이 거의 이제 동일하게 보존돼 있고 뭐 정형구 여시야문 일시불 뭐 이와 같이 나들었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공통되고 뭐 많은 것들이 뭐 상호 교차 직접적으로 이제 대응이 된다. 그렇지만은 전승대 부파가 다르기 때문에 강조점이나 이런 것들의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한역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은 그 번역 전통에 따라 특유의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르게 무기나 뭐 여실직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인도어에서 번역하면서 이렇게 특유의 이제 번역 전통이 나타났다. 그리고 뭐 소부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되는 아음경 자료가 이제 없는 거죠. 별개의 경우로 이제 전승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불교의 이제 핵심 교리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 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한번 뭐 부처님 경전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뭐 여러분들 뭐 다 많이 들어보셨지만 이제 중도의 대선언이다. 최초로 부처님이 깨달아 가지고 이제 선언한 게 뭐냐? 뭐 이런 얘기가 보통 처전법륜이다. 깨닫고 나서 자기 따르던 이제 5 비구한테 뭐 이제 깨달은 내용을 이제 설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비구들이여 출가한 자가 따라서는 안 되는 두 가지 극단이 있다. 무엇이 둘인가? 하나는 감각적 욕망의 쾌락에 빠지는 것이. 이는 저열하고 천박하고 범부의 것이 성스럽지 못하고 이익이 없다. 다른 하나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고행에 담닉하는 것이. 이는 괴로움이고 성스럽지 못하며 이익이 없다. 비구들이여 열에는 이 두 극단을 모두 버리고 중도를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이는 눈을 만들고 알을 고요함과 깨달음과 열반으로 그렇죠. 부처님 생이라는 게 왕자로 태어나가지고 뭐 세상의 모든 뭐 어떤 이런 것을 이룰 수 있고 뭐 쾌락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으로 태어났다. 이제 그런 것들을 버리고 그 시대의 그 고행자 수행자들이 하는 최고의 고행을 7년간 닦았다. 그래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그렇지만은 그 고행과 쾌락 모두를 버리고 수자타가 주는 우유주를 받아 먹고 명상에 빠져가지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비유 들잖아요. 검은개 줄처럼 너무 팽팽해도 소리가 안 난다. 너무 느슨해도 소리가 안 난다. 적당히 줘야지 이제 소리가 잘 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중도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해가지고 뭐 1과 10의 중간에 5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죠. 그러니까 적절한 게 뭐냐. 보통 뭐 또 중용이라고도 얘기도 많이 하고 그렇죠. 뭐 무모한 사람도 있고 또 비겁한 사람도 있고 그 중용이란 것은 이제 뭐 용기가 중용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 항상 균형점을 이제 찾는 그런 것들이 지혜고 서양으로 치면은 이성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 쉽지가 않죠. 중용 적당한 어떤 무게 중심을 찾는다. 좀 우리 사회의 어떤 뭐 변화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중도를 찾아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죠. 요즘에 그 학교 지나가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 학생은 스승을 존중하고 스승은 제자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학교에 어떤 뭐 교훈처럼 붙어놨더라고. 그래서 왜 저런 얘기 뭐 당연한 얘기일 수 있는데 왜 그렇잖아. 경찰서에서 청렴하고 결백한 경찰사 뭔가 청렴하고 뭐 결백하지 않으니까 그런 말을 쓰는 거야. 이렇게 살자라고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 우리 때는 뭐 선생님한테 두들 맞고 뭐 하는 게 뭐 일상이죠. 일상이고 그게 뭐 사랑의 매로 그게 또 정당화되고 한 대 맞고 오면은 뭐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 버려왔는데 더 떨어지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옛날 문화였는데 뭐 요즘에는 뭐 한 대 뭐 했다 하면은 벌써 뭐 경찰 부르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게 너무 교권이 너무 저하됐다 해서 요즘에는 또 교권을 좀 살려야 된다. 학생들이 너무 버려져 가지고 이 통제가 안 된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어떤 스승과 제자 말했던 그런 그 슬로건이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적당한 학생을 너무 뭐 그렇게 두드려 패서도 안 되지만 또 스승이 너무 권위가 떨어졌어도 이게 교육이 안 된다. 뭐 이런 어떤 적당한 중도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뭐 10대 때리는 게 5개 때리면은 중도다 이런 의미가 아닌 거죠. 시대의 상황에 따라 어떤 것들이 교육이 맞는 것이냐 우리는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라는 것이죠. 뭐 보통 뭐 변증법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또 뭐 경제라는 것도 어떨 때는 성장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뭐 복지를 추구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너무 우리 60년대 70년대 산업화되기에는 우리 성장이 먼저다. 일단 성장을 하고 뭐 분배를 하자 하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성장이 됐으니까 분배를 우선시하자 뭐 이런 것들이 뭐 또 정치로 나타날 수도 있고 수행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너무 뭐 강압적 욕망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사실 괴로움이다. 뭐 맛있는 거 세상에 온갖 뭐 즐겁고 재미있는 거 이런 것들도 사실 뭐 그렇잖아요. 뭐 해외 여행 가고 뭐 하는 것도 열심히 산 다음에 무슨 여행 가는 게 의미 있는 거지. 맨날 해외 여행 가고 놀고 하면은
노는 게 더 힘들다고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 어, 그렇죠. 어떤 수행도 이제 이런 중도의 어떤 그런 것들로 이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최초로 선언한 그런 장면이죠. 사실 이게 너무나 어찌 보면 상식적이고 당연한 것 같은데 이게 뭐 사실 잘 자기 스스로는 실천되지 않는 스님들 같은 경우도 말하자면은 뭐 참선한다 하면은 나는 8시간 참선한다. 저 친구는 10시간 하네. 나는 뒤처지는 게 아니냐 해서 나는 12시간 하겠다. 그래서 어떤 스님은 잠 안 자고 수행하자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잠 안 자고 뭐 그냥 결과보자 틀고 앉아 있으면 수행이 되는 걸로 또 우리가 이런 식의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많이 앉아 있으면 수행이 더 된다. 뭐 아니면은 뭐 앉아 있지 않으면 수행이 아니다. 뭐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도 뭐 어떨 때는 앉아 있는 게 수행일 수 있는 거고 어쩔 때는 뭐 돌아다닐 수 있는 것들도 하나의 수행일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뭐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제가 선원 있을 때도 이제 뭐 제가 뭐 문경에 있을 때도 이제 참선하다 보면 이제 스님들이 와서 이제 뭐 지대만에서 얘기를 해요. 그 뭐 정말 첩첩 산중에 수행하는데 어떤 스님 그래요. 그냥 참 요즘에 하는 일이 없이 피곤하다고 그냥 왜 이렇게 그냥 몸이 힘드냐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참선만 하는데 하는 일이 없이 피곤하다 이렇게 하소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 일반 우리 저기 세속에 사는 불자들 입장에서는 스님들은 뭐 맨날 템플스테이 하는데 왜 보면은 맨날 템플스테이 하고 힐링하고 있는데 왜 피곤하자고 따지지 물을 수 있는데 그렇죠. 같은 일들도 계속 반복되고 그게 매너진으로 빠지면은 그것도 하나의 아무리 그게 참선이라 하고 한들 그게 노동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뭐 우리 세속에 사는 어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바쁘게 뭐 이렇게 다니고 뭐 번잡하게 살다가 어떤 템포스테이 가고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하나의 또 힐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참선이 되면 힐링이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맨날 뭐 참선에 지친 그 스님한테는 좀 이렇게 도시로 나와가지고 좀 사람들도 만나고 좀 영화도 보고 이런 것도 힐링이고 도시에 살아가지고 너무 막 사람들한테 지치고 이런 사람한테는 좀 템플스테이 가가지고 이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있는 것도 힐링인 것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사실 중도가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1과 10의 산술적인 중간 5가 이제 중도가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사성제가 이제 나옵니다. 사성제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이라는 성스러운 진리이다. 보통 뭐 우리 사고 팔고 얘기하잖아요. 뭐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또 뭐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지 못하는 고통, 또 싫어하는 사람과 살아야 되는 고통, 또 뭐 구부듣고 얻지 못하는 얻을 구할 바를 얻지 못하는 괴로움, 또 오음성고,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런 얘기 있는데 사실 그 경전에는 사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로병사 요건 맞지만 그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 우비, 고뇌, 우라고 이제 보통 한자로 이제 얘기하는데 뭐 사랑하지 않는 이와 만나는 이것도 뭐 싫어하는 사람과 이제 살아야 되는 고통이겠죠. 헤어지는 이와 사랑하는 이와 헤어지는 괴로움, 또 구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괴로움, 구부듣고 얘기하죠.
또 오음성고라는 것은 요컨대 이 전체가 다시 괴로움이다. 그러니까 오온이라는 게 결국 이제 인간 나라는 것을 보통 이제 오온이라고 이해하는데 오온 자체가 괴로움이다. 그냥 사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다. 이게 이런 것들 이제 오음성고라는 것은 이제 이걸 종합해서 이제 이 괴로움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렇죠. 뭐 말하자면은 괴로움이라는 게 마치 그냥 기본에 보면 살아간다는 것은 기본 모드인 것이다. 기본 어떤 디폴트 모드. 원래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에 하는 선언인 것인데요. 그렇죠. 인간이라는 것은 뭐 본능적으로 즐거움에 반응하는 것보다도 괴로움이 오면은 곱하기 2 혹은 곱하기 3, 3배 정도의 어떤 더 반응을 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내가 복권 당첨된 거 가지고 뭐 행제를 했다. 뭐한 1,000만 원 당첨됐다. 그 기분은 한 2, 3일밖에 안 간다. 그런데 가다가 뭐 내가 사기를 당해가 1,000만 원 잃어버렸다. 이런 거는 뭐 한 달, 1년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 자기가 이런 것에 대한 괴로움이 더 이제 과도하게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반응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산다는 것은 뭐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뭐 움직이는 동물들이 살아 있는 것을 그러니까 움직여야지 말하자면 먹이를 취할 수 있는 것이죠. 뭐 야생에서 뭐 사냥을 하기 위해서 뭐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사자나 뭐 코끼 뭐 이런 맹수들 보면은 뭐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뭐 사냥 성공률이 뭐 10%도 안 돼요. 사실 사자나 뭐 호랑이나 그 사냥하면서 뭐 또 자기가 뭐 다쳐가지고 뭐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제 뭐 인간도 뭐 yen전의 그 삶이라는 것이 그 뭐 항상 배고프고 또 맹수나 뭐 이런 뭐 이런 것들의 침입에서 항상 긴장하고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태인 거죠. 사실 생명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뭐 그런 뭐 가장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뭐 결국은 뭐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또 뭐 사랑하는 가족들 뭐 사고 나면은 뭐 죽는 것들도 뭐 많고 또 뭐 온갖 전염병 지금은 뭐 전염병 같은 게 크게 뭐 코로나도 있고 뭐 그랬지만은 예전에는 뭐 어떤 백신이나 의료가 발전되지 않았을 때는 뭐 전염병 돌면은 뭐 그냥 저기 아무 무방비로 없이 그냥 이제 그냥 죽어 나가는 것이죠. 옛날에 뭐 흑사병 돌 때는 뭐 거의 뭐 유럽 인구의 뭐 거의 반절이 그냥 전염병으로 죽는 그런 것들이 뭐 이제 무지 기수였다는 것이죠. 옛날에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삶 이게 뭐 괴로움의 진리다. 그렇죠. 집성제는 뭐냐? 괴로움의 일어남의 진리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이것이 괴로움의 일어남이라는 성스러운 진리다. 그것은 곧 다시 태어남을 곧 강압적 멸망에 대한 가래, 존재에 대한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이다. 그렇죠. 이건 십성제다. 괴로움이 일어나는 진리를 얘기하는데 결국 그 근원에는 가래가 있다. 뭐 사랑을 더 받으려고 관심을 더 받으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한 집착이 일어난다. 그렇죠. 뭐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어야 되고 그것이 영원해야 되고 것이고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한 집착 그것이 가래이고 그런 집착 끊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괴로움이 생긴다. 그 가래의 종류에는 뭐 강압적 욕망에 대한 가래, 뭐 술을 마신다, 뭐 담배를 핀다, 뭐 이성에 대한 어떤 성적인 욕망을 한다, 뭐 이런 것들 다 강압적 욕망에 대한 가래죠. 존재에 대한 가래, 영원히 한번 살고 싶다. 어떤 과학자가 요즘에 뭐 기술이 워낙 기하급수로
발전되면은 어떤 티핑 포인트가 딱 넘어가면은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그래서 그 시기를 2049년이다. 그래서 그게 특이점이다. 내가 그때까지 살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 뭐 그때 살면 내가 뭐 어떤 심장을 부품 갈아 끼우듯이 바로 갈아 끼우고 뭐 신장도 뭐 갈아 끼우고 위장도 갈아 끼우고 그런 시대에 와서 우리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하루에 그 사람 아주 부자여가지고 하루에 영양제를 1,000만 원씩 먹어가면서 2049년까지 나는 버티겠다 해서 그래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들 뭐 설사 기술이 발전돼 가지고 영원히 살고 싶어요? 뭐 저도 자신 없는데 뭐 막상 내가 뭐디 죽을 뻔 걸려가지고 죽는다 하고 하면은 다 살고 싶어가지고 다 아둥바둥 하는 게 또 인간의 뭐 그런 본능이지 않겠어요. 그런데 뭐 어쨌든 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에 영원히 살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에게 있다. 또 뭐 반대로 비존재에 대한 가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뭐 술 먹고 그냥 괴로우면 그냥 술 먹고 그냥 세상 만사 잊고 그냥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막 그러고 싶잖아. 술 마시는 것도 그냥 모든 걸 잊고 싶고 그냥 거기서 벗어나고 싶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그런 것에서 벗어나고 싶다. 뭐 내가 깊이 그냥 잠을 자면은 그냥 뭐 그냥 고민하는 거 없이 그냥 세상 걱정 없이 그냥 그런 거기 하기 위해서 뭐 우리는 잠을 자고 뭐 잠을 자기 힘든 사람은 요즘에 뭐 어떤 뭐 마약 뭐 프로포폴이나 뭐 이런 걸 수면 마취제 해가지고 그런 인공적으로 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마취시키는 뭐 그런 것들을 또 뭐 마약처럼 하는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비존재에 대한 가래죠. 그냥 모든 걸 잊고 싶고 그냥 없어지고 싶어. 걱정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제 비존재에 대한 가래죠. 이런 것들도 하나의 가래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뭐 스님들이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나는 저기 세상에 욕심도 없고 재물에 욕심도 없고 권력에 대한 욕심도 없어. 그래서 난 출가를 할 거야. 출가를 하면서 말하자면 사실은 그런 거에 대한 욕망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부정하면서 이런 거 하찮은 거야 하면서 난 성스러운 것을 추구하겠어. 이제 이런 것들 반대급부 강한 부정은 이제 강한 긍정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뭐 어떤 돈이 많고 경제적인 어떤 욕망, 어떤 권력에 대한 욕망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현실에는 나는 그런 걸 이룰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추가를 하면서 이런 걸 버리면서 나는 부정할 거야. 그래서 나는 성스러운 걸 추구할 거야. 이런 자기의 어떤 그런 욕망을 부정하면서 이제 다른 거를 잡아버리는 뭐 이런 상황들, 뭐 이런 것들 우리 일상생활에 많잖아요. 현실에서는 그걸 이루지 못하니까 그걸 부정하면서 어떤 다른 거를 뭐 말하자면 정신승리죠. 한마디로 이런 것들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도 모두 이제 가래의 형태이다. 열성제다. 괴로움의 소멸의 진리는 어떤 것이냐? 한번 읽어볼까요? 비구디여 이것이 괴로움의 그래서 이게 그 부처님께서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시전이다, 권전이다, 이제 정전이다. 나는 이것이 뭐뭐이다. 이것이 이거에 대한 현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권유를 하고 또 정도 됐다 했잖아. 이렇게 되었다 해서 이제 이렇게 시권정이라고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세 가지 모두 말하자면은 고진멸조 네 가지 해서 이제 요 세 가지 해서 4, 3, 12 해서 이제 3전 12행상이라고 이제
경전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뭐뭐이다. 그리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각각의 적용해서 이제 무상 정등각을 선언한다. 이런 장면들이 이제 초기 불교 경전에 이제 나타나고 있죠. 다음에 도성제다.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이제 길을 진리다. 같이 읽어볼까요? 비구디리여 이는 괴로움의 곧스러운 8가지 길이다. 이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 바른 정진, 바른 알아차림, 바른 이 8이다. 그렇죠. 우리 팔정도 많이 들어보셨죠. 도성제 괴로움의 소멸에 이끄는 진리는 뭔가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팔정도를 제시하죠. 도성제가 곧 팔정도인 것이죠. 그래서 팔정도 하나씩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두 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구디리여 바른 견해란 무엇인가? 괴로움에 대한 알,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암,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암, 괴로움의 소멸에 이끄는 길에 대한 암. 이것이 바른 견해. 비구디리여 바른 사유란 무엇인가? 욕망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유, 악의가 없는 사유, 해치지 않으려는 사유. 바른 견해, 정견 많이 들어보셨죠? 괴로움에 대한 암,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암. 그러니까 이게 사성제죠, 사실. 사성제, 괴로움이 일어남. 그러니까 바른 견해는 뭔가 사성제를 아는 것이 이제 바른 견해다. 정견이란 뭔가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다. 그렇죠. 바른 뭐 불교에 대해서 바른 견해를 갖는다. 뭐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 경전상에 나타나는 것은 사성제를 바르게 아는 것이 이제 정견이다. 뭐 사성제 안에 이제 뭐 불교 교리에 뭐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실 뭐 그거나 같은 얘기인데 어쨌거나 사성제를 아는 것이 바른 견해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도성제는 팔정도에 대한 것이 이제 도성제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바른 사유, 욕망을 벗어나고자 하는 사유, 또 악이 없는 사유, 해치지 않으려는 사유, 이런 사유다. 그렇죠. 정어, 정업, 정명. 이것도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바른 말이란 무엇인가? 거짓말을 삼가고 이간하는 말을 삼가며 거친 말을 삼가고 쓸모없는 수다를 삼가는 것. 이것이 바른 말이다. 비구들이여 바른 행위란 무엇인가? 살생을 삼가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지지 않은 일을 삼가고 삿된 음행을 삼가는 것. 이것이 바른 행위이다. 비구들이여 바른 생계란 무엇인가? 성스러운 제자가 삭된 생계를 버리고 바른 생계로 살아가는. 그렇죠. 뭐 바른 말, 거짓말하고 이간하는 말, 쓸데없는 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정어다. 그렇죠. 뭐 말 때문에 얼마나 우리 갈등이 많아요. 거짓말하고 또 앞에 이 사람한테 하는 말 다르고 또 저 사람한테 하는 말 다르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을 이제 싸움 시키는 뭐 그런 것들 이간하는 말이잖아요. 그런 말들 뭐 욕설 뭐 쓸데없는 수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삼가라. 이런 것들이 정어다. 정업이라는 무엇인가? 그렇죠. 뭐 살생 또 주지 않는 것 도둑질하지 마라. 음행을 삼가라. 그렇죠. 보통 뭐 우리 불자들 이제 오게 바르면은 살도 음망주 살생하지 마라. 뭐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음행이란 것은 뭐 제가 불자들이면 이제 막 바람 피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죠. 뭐 간음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죠. 사실 이거 뭐 도둑질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이야 사실 뭐 기독교 뭐 유교뿐만 아니라 모든 어떤 인간 삶 속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이제 윤리 규칙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뭐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이렇게 인간을 가장 괴롭게 하는 거 뭐냐 했을 때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살생하고 뭐 이런 것들, 도둑질 당하고, 가장 우리 인간을 괴롭게 하는 거. 뭐 우리 아들이 뭐 어디 동네 뭐 어떤 불량배한테 뭐 맞아 죽었다 하면은 뭐 그 부모 입장에서 뭐 가만히 있겠어요.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말하면서 사람을 말하자면은 감정적으로 막 그냥 미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상가라. 이런 공동체 유지하고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뭐 말하자면은 뭐 우리 뭐 와이프가 뭐 바람이 나가지고 뭐 가정을 버리고 떠났다. 뭐 사람 막 미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뭐 어느 사회이고 마찬가지고. 그렇죠. 뭔가 요즘도 뭐 이렇게 뭐 살인이 나고 뭐 어떤 하면은 대부분 뭐 사실 뭐 이런 문제들 아니겠어요. 뭐 바람을 핀다, 강간 뭐 저기 간음을 한다, 뭐 요즘 스토커 뭐 이런 범죄들도 있고. 근데 뭐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냐. 그러니까 예전에 뭐 20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범죄자를 어떻게 다뤘냐. 범죄들이 무엇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나. 뭐 말하자면 사람을 죽였으면 왜 죽였냐. 뭐 이런 것들을 조사했다고 하는데 대부분 치정 범죄들이 대부분이었더라. 말하자면은 우리 배우자가 바람이 나가지고 그 사람 상대방을 이제 그냥 뭐 살인한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 대부분이었다. 뭐 요즘도 뭐 사실 그런 것 때문에만 이런 것들이 문제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불교에서도 오계라는 것들도 사실 이런 것들이란 거죠. 살도 원망주 이런 것들, 인간을 가장 괴롭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지 마라. 수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지 뭐 수행이 되지. 뭐 내가 마음이 호랑하고 그냥 저기 마음이 어지럽고 있는 상태에서 수행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행동이나 말을 먼저 가다듬고 수행을 하라 이런 얘기겠죠. 생계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은 사실 직업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말하자면 내가 뭐 무기를 파는 직업을 한다. 뭐 아니면은 뭐 술을 파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생계로. 되도록이면 그런 직업을 안 해. 왜냐하면은 뭐 물론 내가 돈을 벌기 위해 하지만은 내가 술을 팔므로써 혹은 뭐 무기를 팔므로써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괴로움을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직업도 바른 생계를 바른 직업을 하라. 최소한 뭐 남을 괴롭히게 하거나 남을 괴롭히게 하는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하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정명으로 이제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계속 볼까요? 정진 읽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바른 정진이란 무엇인가? 여기 비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하고 버리기 위해 의욕을 정진한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선한 법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 의욕을 내고 정진한다. 이미 일어난 선한 법들을 머물고 퇴실하지 않게 하여 증장 충만 완성하도록 하기 의욕을 내고 정진한다. 이것이 바른 정. 보통 정진을 이제 사정근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은 일어나지 않은 악한 선은 정진해가지고 마음을 다잡고 이미 일어난 악한 법은 버리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두 가지로 묶어가지고 이제 네 가지로 이제 나타나는데 뭐 말하자면 이런 거 이제 그대로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은 없애고 이미 일어난 선은 이제 더 정장을 하고 이런 것들 이제 정진으로 이제 나타났죠. 그렇죠. 뭐 이것도 너무나 뭐 해보면 당연한 얘기고 우리 수행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런 것들로 이끄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념이다.
같이 읽어볼까요? 비구들이여 바른 알아차림이란 무엇인가? 여기 비구는 몸에서 몸을 관찰하며 느낌에서 느낌을 관찰하며 마음에서 마음을 법에서 법을 관찰하며 머문다. 열렬하고 분명히 알며 알아차림을 갖추어 세상에 대한 탐욕과 근심을 벗어나 머문다. 이것이 바른. 보통 옛날에는 정념을 이제 바른 기억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로는 이제 기억하고는 다르죠.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이제 뭐 보통 알아차림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화나고 있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거고, 내가 뭐 졸리구나 하는 건 이제 졸리다는 걸 알아차리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알아차림. 우리 수행에 하는 것들도 다시 다 정념, 알아차림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주의를 기울인다 이런 의미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요. 말하자면은 뭐 서가모니불 이제 정근한다. 우리 소리에 대해서 이제 알아차리는 거잖아. 소리에 대해서 서가모니 말하자. 근데 뭐 서가모니불 몇 번 하다가 내 집에 가서 뭐 하지? 또 내일 뭐 하지? 또 이런 알아차림이 이제 흐트러져 버리잖아. 그럼 내가 또 딴 생각 하네 하고 다시 석가모니불 하고 이제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것들이 이제 알아차림 이제 수행이잖아요. 그래서 뭐 보통 호흡에 대해서 호흡을 들어치고 내쉬고 이제 이런 걸 알아차리고, 이런 것들이 잘 되지가 않죠. 곧 뭐 그냥 생각에 빠져가지고 뭐 또 다른데 망상을 하다가 하면서 또 다시 또 돌아오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하는 것들을 이제 보통 이제 바사나 하면 이제 보통 이런 스윙을 하는 거죠. 화두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두도 그것이 이제 뭐 신수 신법이다 해서 네 가지 이제 사념차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불교의 이제 핵심이라는 거죠. 성념,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요즘에 뭐 저기 명상, 뭐 저기 건강을 하기 위해서 명상을 한다, 뭐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원리로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에 저도 이렇게 스마트워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여기에도 알아차림 명상하면은 이제 여기 진동을 줘요. 따닥따닥 하면은 여기에 숨을 들이쉬세요 하면서 따닥따닥 하면서 이렇게 알아차림. 그렇게 이제 그 원리는 다 똑같은 거죠. 알아차림.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막 이렇게 돌아다닌다. 그냥 저기 뭐 어제 뭐 했던 거 기억하고 또 내일 뭐 할 거 걱정하고 뭐 이러면서 끊임없이 돌아다닌다. 그런 것을 이제 마음을 고요히 하고 지금 여기에 집중하라 하면서 이제 어떤 뭐 진동을 준다든지 뭐 호흡을 관찰한다든지 뭐 화두를 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돌아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뭐 어제 걱정, 미래의 걱정, 그거 지금 일어난 것도 아니고 나한테 미치는 것도 아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쓸데없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괴롭다. 이제 그런 것들 벗어나서 지금 하고 있는 여기에 집중하라. 이런 훈련을 자꾸 시키는 것이죠. 이게 불교 수행이라는 것이, 알아참이라는 것이. 정정, 선정이 뭔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바른 선정이란 무엇인가? 여기 비구는 감각적 욕망을 여의 악하고 북한 사유와 숙고가 있는 여임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조선에 들어 머문다. 사유와 숙고가 가라앉아 안으로 고요하고 한 곳에 모여진 산매에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이선에 머문다. 기쁨마저 여의어 평정이 머무며 알아차리며 분명히 알며 즐거움을 몸으로 느끼는 삼선의 즐거움도 괴로움도 버리고 이전의 기쁨과 근심이 이미 사라졌으므로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평정과 알아차림의 청정인 사선, 이것이 바른 선. 보통 뭐 사선에 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조선, 2선, 3선, 4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처음에는 이제 초선에 들면은 이제 감각적 욕망을 버리고 말하자면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하나의 어떤 하두에 빠지고 어떤 호흡에 이렇게
그 집중이 돼가지고 기쁜 명상 상태에서 뭐 그냥 그런 기쁨이 그 상태에 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뭐 이런 것들은 뭐 조선 정도는 조금만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많이 경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석가모니 뭐 정근을 뭐 1시간 한다, 뭐 다라니 정근을 뭐 1시간 한다 하면은 그냥 그게 집중이 되면은 그 자체가 너무 즐거운 거야. 뭐 이런 거는 뭐 굳이 명상뿐만 아니라 뭐 뭐든지 하나의 어떤 대상에 집중하면은 뭐 게임을 해도 게임에 어떤 집중을 해도 사실 이런 거 생기. 게임에 막 몰입을 해가지고 보통 말하는 몰입, 뭐 운동에 몰입을 하면은 뭐 이런 상태가 생기잖아요. 마라톤 하면은 막 뛰는 게 막 뭐가 즐겁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마라톤의 어떤 중독이 되고 재미를 느낀 사람은 어떤 그 힘든 포인트를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막 즐거움이 생긴대. 그냥 몸이 그냥 깃털처럼 가볍고 그 맛에 중독이 되면 막 비와도 눈 와도 그냥 뛰러 다닌다는 거야. 뭐든지 인간이란 거는 몰입하고 집중을 하면은 즐거움이 생기야. 뭐 그게 설사 게임이 됐고 운동이 됐더라도 이제 그런 게 생기다. 하물며 어떤 명상 단계에서 이제 이런 즐거움, 기쁨이 생기는 게 조선이 단계다. 그 이선에서는 이제 어떤 사유와 숙고가 이제 고요히 가라앉아 가지고 이제 이런 그런 단계. 그리고 삼선에서는 뭐 기쁨마저 여의고 평정에 머물러 가지고 즐거운 몸을 느끼는 이런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 사실 즐거움과 괴로움 이런 것들 그냥 평정만 있다. 그냥 알아차림 단계가만 있다. 내 괴롭다 즐겁다고 느끼는 이거 자체도 사라져 버린 평정한 상태, 그냥 무색무취의 상태. 이런 상태를 이제 사선으로 이제 그리고 있는데요. 깊은 명상 상태에서는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는 이런 상태에 이제 머무는 그런 단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사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연기다. 연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조건 발생이다. 이런 얘기도 이제 여러분 사실 많이 들어 보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남으로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뭐 연기 정연구로 이제 많이 이제 뭐 들어보셨을 텐데 사실 뭐 이런 말이 뭐 그냥 뭐 뭐랄까 뭐 공심문대 공나고 파심문대 판난다. 악한 일을 하고 악한 일을 하니까 벌을 받고 선한 일을 하니까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받아들이는 뭐 그게 뭐 틀렸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이제 어떤 연기의 깊은 의미하고는 사실 다르죠. 뭐 공심문대 공난다. 뭐 당연히 뭐 어떤 그런 어떤 인가의 원리로 했다기보다도 어떤 조건 발생의 원리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말하자면은 뭐 불교에서는 이제 그런 비유를 많이 드는데 이제 불과 땔감의 이제 비유를 얘기하는데요. 우리 불은 어디에 있느냐? 말하자면은 불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뭐 나무 땔감과 또 뭐 성냥, 뭐 날타, 뭐 이런 불하고 또 뭐 또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진공에서는 불이 붙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땔감도 있어야 되고 뭐 연소할 온도도 있어야 되고 뭐 산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조건이 발생됐을 때 말하는 뭐 불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불과 땔감의 이제 이런 관계들. 이제 세상이라는 것이 다 이제 그런 원리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불이라는 실체가 우리는 다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그런 조건들이 합쳐가지고 생기는 이제 그런 것들이다. 불은 어디에 있습니까? 했을 때 불은 만질 수 있습니까? 불은 뭐 만질 수 있죠. 만질 수 있는데 말하자면 그 불이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이제 그런 조건들이 생겨가지고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다.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다. 뭐 나라는 게 이랬지만은 내 몸이란 건 항상 변해가는 것이고 내 뭐 정신 마음이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다. 그 속에서 나라는 것이 어디 있냐? 나라는 것이 여기 있냐? 나라는 것이 여기 있냐? 나는 스님이니까 스님이 나냐? 이랬을 때
아니다. 그런 것들에서 뭐 이거 붙잡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조건들이 다 합쳐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타나는, 말하자면 인연 화합된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보통 연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게 뭐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렵게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게 맞든 뭐든 불교의 어떤 핵심 중의 핵심. 뭐 불교의 팔만대장경의 모든 진리를 한자로 얘기하셔야 하면은 뭐 공이다, 뭐 심이다. 두 자로 얘기하셔야 하면 이제 연기다. 보통 얘기도 하는데 연기가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기독교로 치면은 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뭐 이런 말처럼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뭡니까 했을 때 말하자면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을 때 저것이 사라진다. 이런 얘기를 우리 불자 특히 화계사 불교대학 다니는 우리 다녔다 하면은 이 구절을 이제 암송하고 자에서 깨어나면서 이것이 있으면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없으면서 저것이 없을 때 이건 우리 확실히 우리 몸에 새겨야 되는 부처님의 핵심 중의 핵심일 수 있는 것이죠. 뭐 우리 회장님 공감을 하십니까? 연기의 어떤 이런 구절이? 하여튼 불교 안에서 이런 것들이 뭐 다양한 형태로 이름만 달라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공일 어떨 때는 공이라고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무아라고 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뭐 참나라고 얘기도 하고 그렇지만 핵심 원리로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제 여기에 다 사실 세상이라는 것은 인연 화합되어 있다, 조건되어 있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항상 말하자면은 뭐 아지랑이와 같고 그림자와 같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무지개는 어디 있느냐? 무지개는 저기 있지. 근데 만질 수 있느냐? 사진을 찍으면 찍어지는 게 아니냐? 하지만은 무지개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뭐 햇빛과 또 물방울과 뭐 공기와 이런 것들을 이게 조건이 돼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다. 뭐 그림자. 뭐 여기 뭐 보면 그림자 저기 있잖아. 그림자. 저 만질 수 있느냐? 그냥 뭐 저것도 치우면 그림자 사라지는 것이고 또 뭐 이렇게 하면 빛이 가려가지고 그림자 생기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그런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도 나는 있는 것 같잖아. 나는 여기 있잖아. 이게 말하자면 이제 뭐 불교로 치면 이제 망상이라는 것이죠. 나라는 것이 항상 있고. 내가 40년 살았다, 60년 살았다. 내가 살아가지고 꾸님 내가 있고 내 기억이 있고 내가 있잖아. 이것이 뭐 계속 하는 것 같고 우리는 이래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불교에서는 다 인연 화합이 돼 있다. 실체가 있는 것들이 아니더라. 이제 무하더라.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연기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뭐 이건 뭐 앞으로도 계속 뭐 수없이 나오고 저기 불교 경전 안에서 다양하게 뭐 변형이 돼 가지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뭐 연기가 곧 뭐 다른 이름으로 공이고 심이고 뭐 같은 얘기죠. 그렇지만 그 핵심 원리는 이제 조건 발생이다. 인연 화합이다. 뭐 건강경에서도 뭐 여몽환포영 저기 모든 것이 꿈과 같고 한과 같고 이런 사람이 곧 부처를 보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 다 인연 화합이 돼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또 12연기가 나옵니다. 연기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죠. 12가지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연기란 무엇인가? 무명을 조건으로 행이 있고 행을 조건으로 식이 있으며 명색을 조건으로 감각 장소가 있으며 여섯 감각 장소를 조건으로 접촉이 있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이 있으며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치착이 있으며 치착을 조건으로 존재가 있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이 있으며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음, 죽음, 근심, 탄식, 괴로움, 슬픔, 절망이
이와 같이 이 모든 괴로움 덩어리에 일어남이 있다. 또 역관이라고 하는데요. 요거 이제 반대로 이제 괴로움이 어떻게 소멸되느냐. 요걸 또 대꾸로 식으로 곧바로 이어집니다. 같이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명이 남김없이 말하여 소멸함으로써 행이 소멸하고 행이 소멸함으로써 식이 소멸, 식이 소멸함으로써 명색이 소멸, 명색이 소멸함으로써 여섯 감각장소가 소멸, 여섯 감각장소가 소멸함으로써 접촉이 소멸, 접촉이 소멸함으로써 느낌이 소멸, 느낌이 소멸함으로써 가래가 소멸, 가래가 소멸함으로써 지착이 소멸, 지착이 소멸함으로써 존재가 소멸, 존재가 소멸함으로써 태어남이 소멸하며, 태어남이 소멸함으로써 늙음, 죽음, 근심, 탄식, 괴로움, 슬픔, 절망이 소멸. 이와 같이 이 모든 괴로움 덩어리에 소멸이 있다. 이거 이제 12연기의 뭐 순간 역관이다.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리고 괴로움을 어떻게 끊을 것인가, 요거를 이제 12연기로 얘기하는데요. 요것도 뭐 불교 교회에서 계속 많이 이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이걸 한번 잘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12연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이제 해석을 했는데, 보통 이제 삼세 양중인가다 뭐 이런 얘기. 사실 뭐 이거는 뭐 굉장히 좀 뭐 교리적인 이야기인데요. 하여튼 뭐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는 여러분들 뭐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무명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뭐 불교에 대해서 모르는, 불교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거, 세상 원리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것들을 보통 이제 무명이라고 얘기하죠. 행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이제 어떤 뭐 여기에서는 이제 행위라기보다도 어떤 이제 무명을 이제 바탕으로 돼서 이제 말하자면은 의도가 생기는 것이죠. 의도가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뭐 어떤 행위라든지 의도가 될지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이고, 또 식이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내가 집착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것들 욕망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대한 암이 생기고, 이제 명색이라는 것은 이제 정신과 육체가 생긴다. 또 육입이라는 것은 이제 감각기관, 뭐 눈, 코, 입, 안, 입이, 설신이 뭐 이것도 육이라고. 촉이라는 것은 이제 접촉. 하면은 좋은 것은 내가 더 가지고 싶고, 싫은 것은 내가 필요하고, 이게 촉이라는 것이죠. 접촉이라는 것. 수라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좋고 싫고, 또 좋지도 싫지도 않은 이제 뭐 무감각한, 관심이 없는 세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애는 이제 맞아 가래죠, 가래. 나 더 갖고 싶어, 더 하고 싶어, 이런 욕망들이 생기는. 그래서 이제 집착이 생긴다, 치가 생긴다. 그럼으로써 이제 존재가 생긴다, 유가 생긴다. 그래서 뭐 생이 생기고 노사가 생긴다. 이런 걸 이제 12가지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혹업고, 이제 혹업고 이렇게 번뇌, 행위, 가보 이렇게로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무명과 행이 이제 과거에 인이 돼 가지고 현재에서 이제 이렇게 식명색 이렇게 해서 수까지 이렇게 현재의 가보가 생긴다. 다시 이제 현재의 애치유가 현재의 이제 인이 돼서 원인이 돼서 이제 미래 생에 이제 생과 노사가 생긴다. 미래 생이 생긴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무명과 행은 이제 과거세고 현재세에 이렇게 나타난다. 또 미래세에 이렇게. 그래서 과거의 인, 현재의 과, 현재의 인, 미래의 과. 이게 양쪽으로 나타났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두 번 이어진다. 원인과 결과가 두 번 이어진다. 해서 이제 삼세 양중인가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이게 뭐 부처님 당시 때 해석이라기보다도 12연기라는 말은 이렇게 경전에서 이렇게 순간 역관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고 했을 때 이제 말하자면 후대의 스님들이 삼세 양중인가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석을 한 것이죠. 전통적인 이제 불교의 이제 12연기의 이제 해석법이라는 것이죠. 뭐 이거를 뭐 이렇게 뭐 부정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 뭐 이건 뭐
정통적인 해석이라고 이제 하는 학자들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 그냥 뭐 이런 해석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 실제 수행에서 실제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요. 말하자면 우리 한번 뭐 요즘에 뭐 SNS를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말하자면 나한테 비판 댓글을 남겼다 이랬을 때 어떻게 우리가 심리 과정들이 이어지느냐 했을 때 말하자면 무명이 뭐냐 말하자면 누가 내 욕을 했네 보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무명이라는 것은 나에 대해서 욕했네 이런 것들 실체를 전제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무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라는 것은 나한테 누가 욕을 했고 말하자면 본능적으로 나를 방어해야 됐다. 저 사람이 나를 뭐 욕했으니까 본능적으로 이렇게 뭐 방어해야 됐다는 어떤 경향성 이런 것들을 행위로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 아는 상태. 아 내가 이게 이제 나한테 욕을 했고 나 이런 걸 방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암 상태 이런 것을 시기라고 얘기했고 그런 상태가 들면 벌써 뭐 긴장된 어떤 심신 상태가 생기는 거죠. 몸도 긴장이 되고 어떤 누가 공격한 거에 대한 어떤 탁 생기는 그리고 이제 맞으면 누가 나를 욕했기 때문에 기와 뭐 이런 감각들이 이제 예민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댓글과 이제 눈이 딱 마주쳐야지 이제 촉이 일어나는 것이죠. 촉이 일어남으로써 인해 가지고 이제 불쾌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죠. 불쾌한 감이 생기면서 누가 나한테 욕했지 한번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충동들 이런 것들 애로 이제 나타나고 또 댓글을 계속 곱씹으면서 누가 나를 욕했지 하면서 이렇게 집착이 생기는 것이죠. 벌을 줘야 되겠어 이런 것들 또 존재 공격 그래 나한테 댓글 나오고 욕을 했는 나라는 거 있지 공격당한 나가 있어 이런 것들 유라고 얘기하고 그럼으로써 이제 분노한 나가 탄생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뭐 피로 불면 뭐 이런 것들 계속 이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순간이라 해가지고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시간적인 순서로 딱딱딱 이어진다기보다도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이어지는 거죠 사실. 누가 나를 욕했어 하는 순간 저 사람이 나를 욕했고 또 거기에 대한 또 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싫은 반응 또 대하고 싶은 어떤 욕망들 이런 것들이 동시에 딱 일어나는 것이죠. 순간 뭐 이런 것들이 동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화났을 때 상태라는 것이 어떤 거를 딱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일어난다. 근데 수행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하자면 수와 애를 끊는 게 바로 수행이다. 내가 누가 나를 욕했으면은 내가 기분 나빠 하는 이 상태를 딱 알아차리는 거죠. 거기서 끊어야지. 누가 나를 욕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맞으면 복수하고 싶은 그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은 그 전 단계라는 것이죠. 말하자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 수행이 개입되고 불교 수행이 깊어지면은 여기서 끊는 나는 건데요. 말하자면 뭐 두 번째 하살 비유에서도 첫 번째 하살은 맞을 수 있어. 맞았어. 그런데 이거 누가 쐈지? 왜 쐈지? 우리 이런 고민하고 있으면은 맞아 두 번째 하살을 맞는다고 이제 했잖아요. 뭐 첫 번째 하살은 맞을 수 있어. 느낌이 발생할 수 있어. 그렇지만은 빨리 현 상태에서 뭐 화살 빼고 병원 가서 치료 받아야지. 그게 돼가지고 뭐 왜 샀지 누가 샀지 이런 고민하고 있으면 말하자면 애치유로 해서 더 괴로움을 증폭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가래는 느낌에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 수와 애 사이에 찰나적 틈새가 쌓디 알아차림. 이 개의 발생이 유일한 시점이고 역관이 가르치는 연쇄의 시작점이다. 맞으면 우리가 알아차림 수행을 열심히 해가지고 마음을 자기가 돌이킬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나면은 내가 화가 났네. 이거는 불합리한 거야. 이거는 조건화되고 사라지는 거야 하면서 그것을 딱 끊어버리는 것이. 그렇죠. 첫 번째 하살에서 끝내라. 그래서 뭐 복수를 해야 되고 나는
버림받아서 또뭐 그렇게 또 쓸데없는 망상을 지어가지고 자꾸 두 번째 화살 맞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딱 끊어라. 그런 지점이 뭐 수와 애를 끊는. 맞으면 평소에 알아차림 정념 수행이 잘 된 사람은 내가 화났네 하고 이제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불교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 설명해놨어. 물론 뭐 실천은 다른 거겠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이론적으로라도 이렇게 딱 알아야지 말하자면 수행을 해서 뭘 그만두고 뭐를 끊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불교 수행이 원리라 뭐냐라고 했을 때 12연극에서 이제 수와 애 사이에 이제 이런 것들을 끊는 것이다. 그렇죠. 연기는 법을 보는 것이다. 연기라는 것은 법 그 자체다. 같이 읽어볼까요? 비구디여 열애가 세상에 출현하듯 출현하지 않듯 저 요소는 그대로 머물러 있다. 그것은 법에 정해진 이치, 법의 고유한 필연이며 조건상이다. 열애는 이것을 완전히 깨달아 지각하였고 깨달은 뒤에 알리고 가르치고 드러내고 확립하고 밝히고 분석하고 연기를 보는 자는 법을 본다. 법을 보는 자는 연기를 본다. 그렇죠. 불교에서 깨달음은 뭐냐? 불교에서 부처님이 가르치는 바가 핵심이 뭐냐 했을 때 이제 연기를 보는 것이다. 연기를 보는 것이 곧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그것이 법을 보는 것이다. 이거는 뭐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발견한 것도 아니고 이건 세상에 이제 정해진 이치고 필연적인 법칙이다. 부처님께서는 이거를 깨달아 가지고 자각했다. 이 얘기죠. 법정성, 필연성 이건 정해진 이치고 필연적인 것이다. 조건성이다. 차연성이다. 그렇죠. 이게 뭐 말하자면은 연기법이란 것이죠. 이게 이런 것들이 인연 화합에서 나타난 것이다. 세상의 모든 나타나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있는 것 같지만은 사실 조건돼서 인연 화합돼서 나타나는 것이다. 보통 우리 뭐 자동차 보통 옛날에 그 불교에서는 수레바퀴 비유 얘기한대요. 뭐 마차 했을 때 마차는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마차가 있지. 마차 있는데 뜯어보면은 바퀴도 있고 뭐 의자도 있고 뭐 차체도 있고 그렇죠. 뭐 자동차만 하더라도 뭐 바퀴, 엔진, 뭐 의자 뭐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우리 자동차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동차 바퀴를 떼어놓고 이게 자동차입니까? 라고 했을 때 바퀴만으로 굴러가는가? 아니다. 뭐 의자만 있어가지고 돌아가느냐? 아니다. 자동차라는 거는 뭐 한 3만 개의 부품 그런 것들을 다 조건돼 가지고 합쳐가지고 그 부품을 합쳐져 가지고 또 인간 운전자들이 합쳐가지고 자동차라는 것을 굴러가는 이제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조건 하업되어 있다. 자동차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것들도 사실 이런 것들 모든 그런 정신, 물질 이런 것들이 화합되어 있어 나타난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이름하여 그냥 뭐 자동차라고 이름하는 것이고 이름하여 그냥 나라고 이름하는 것이고 그런 거라는 것이죠. 한강은 어제도 흘렀고 10년 전에도 흘렀고 뭐 내일도 흐르고 우리는 저 한강이라고 이름하죠. 그렇지만 한강의 물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흘러가니까 사실 어제 한강물하고 오늘 한강물하고 사실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또 계속 한강이라고 이름하잖아요. 그건 사실 우리 그냥 말하는 약속인 거죠. 그냥 저걸 그냥 저 있는 거 한강이라고 이름하자 하고 약속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뭐 한강이 저기 있다라고 실체라고 했을 때 그 실체 있는 거 의심스럽다. 왜냐하면은 뭐 다 끊임없이 흘러가는 것인데. 근데 나
나는 여기 있잖아, 있는 것 같잖아. 그런데 내 몸도 내 10년 전, 20년 전 내 몸이 다 달라졌고 내 기억이나 이런 것들 다 바뀌는 것이고 마치 한강물처럼. 근데 뭐 나라고 있다고 나라는 게 실체라는 게 있다라고 이제 집착이 하면은 이제 그것이 이제 괴로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보통 이제 연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뭐 질문 있습니까? 20분까지죠? 그래서 오늘 하여튼 읽었던 것은 뭐 불교의 뭐 핵심 중에 핵심을 이렇게 경전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뭐 연기가 어떻다, 팔정도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실제 부처님 어떻게 경전에서 이야기하셨나 이런 것들을 보는 이제 기회가 이제 많지 않을 텐데요. 이런 것들은 한번 버리지 마시고 집에 잘 보내주셔가지고 궁금할 때마다 저기 한 번씩 보내주시면. 오늘은 이거 너무 내용이 많아가지고 다 못했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지고. 근데 제가 다음 주에 진석 스님하고 이제 강의를 바꿔가지고 진석 스님이 다음 시간에 2시간 연강을 할 거예요. 연강을 하고 제가 5월달에 초파일 때 제가 2번 하고 그렇게 강의를 바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열강해 주신 우리 이리훈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